명호콘에 올라 도덕경을 읽다의 저자 가연정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6장을 함께 읽을 시간인데요. 어제까지 추석 연휴 기간이었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도 즐겁고 이제 풍성한 연휴가 되었는데요. 예전처럼 많은 가족들, 친척들을 다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올 한 해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들도 잘 지낼 수 있겠다는 그런 시간을, 감사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단감 과수원 입구에 있는 오두막이에요. 원두막을 남편이 지어주었는데요. 작년 겨울에 직접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손수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준 오두막인데요. 요즘 가을 하늘 정말 좋고 선선한 바람이 좋지만 햇볕은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래서 햇볕 아래 있으면 막 등이 너무 따끔따끔할 정도로 따갑더라고요. 나무 그늘 아래에 있거나 이렇게 원두막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정말 시원한 바람이 정말 기분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분이 좋아서 여기에서 앉아서 책도 읽고 이제 이런저런 글 쓸 소재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너무나 좋은 공간이어서 손님들이 오신다면 꼭 여기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은 한적하게 저 혼자 계속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감도 익어가고 있고 10월이면 단감을 딸 거거든요. 그때쯤이면 더 많은 좋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정말 아름답죠? 여기는 우리 아들 방에서 바라본 방 뷰예요. 정말 여기 늪지대라서 저쪽에 이제 연꽃도 피어 있고 한데요. 자연 그대로가 잘 보존된 공간이에요. 이곳은 늪지대라서 농사를 짓기에는 좀 어려운 곤란한 환경이지만 대신에 이렇게 생태가 그대로 살아있고 보존된 공간이라서 정말 좋아요. 이 사진 보더니 다들 여기 숙박 안 되냐고 오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런 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되게 큰 축복인 것 같고요. 정말 정말 감사한 공간이에요. 네, 이제 파트 1 도경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 신이 죽지 않는 계곡 현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원문을 읽어보고 한글 해석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신이 죽지 않는 계곡, 그것은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면면약존, 용지불근.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용지불근 쓰임에 힘쓰지 않는다. 네, 오늘 본문은 정말 정말 짧죠. 정말 딱 6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도경 파트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가는 중에 가장 짧은 원문인 것 같아요. 가장 짧은 본문을 갖고 있죠. 그런데 분량은 짧은데 이 6장은 해석하는 게 굉장히 분분하고 좀 다양한 장이에요.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장이죠. 왜냐하면 이 현빈이라는 단어, 현빈이라는 이 낯선 단어 때문인데요. 현빈이 대체 무엇이냐? 이제 거물현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비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골짜기 같은, 뭐 검은 골짜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 학자분들, 또 오랫동안 읽어오신 도덕경 애독자님들께서 다양한 견해를 내어놓는데요. 저도 7년 동안 계속해서 도덕경을 읽어오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또 쉽게 생각해보면 또 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도덕경 본문의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봤더니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냥 현빈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슨 뜻인지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현빈이 하나의 어떤 키워드, 단어라고 생각하고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서 시위 현빈, 그것을 현빈이라 일컫는다 라고 했죠. 그것을 현빈이라 일컫는다. 근데 바로 앞에 그게 무엇이냐? 신이 죽지 않는 계곡, 그것은 현빈이라 한다. 그러니까 곧 현빈은 신이 죽지 않는 계곡이에요. 신이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정말 신이 영생에서 거하는 공간이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대단한 공간이죠. 그 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 현빈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현빈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노자가 그 개념으로서 만들어낸 용어라는 걸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노자의 그런 그 머릿속을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현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6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현빈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집착해가지고 매달려서 어렵게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곡심불사를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한문은 영어와 같은 그런 어순을 갖고 있거든요. 이 곡이라는 이 단어, 계곡의 그 곡이라는 이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 이제 신불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어처럼이죠. 영어는 명사를 수식할 때 문장이나 이제 단어가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을 하죠. 마치 관계대명사를 붙여서 설명하듯이 곡은 곡인데 신불사하는 곡이다라는 의미예요서 신이 죽지 않는 계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 죽지 않는 계곡, 그것을 현빈이라 한다. 라는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죠. 용지불근. 이것 또한 이 6장의 핵심인데요. 쓰임에 힘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불근이라고 해서 이 근면성실할 때 근이죠. 근면성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애쓰지 않는다. 너무 막 그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힘들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이라면 굳이 애쓰는 일이 없겠죠. 내가 신인데 나의 나의 쓸모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신의 현존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쓰임은 이것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존재함 그 자체로 완전함, 나다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없는 결핍, 나에게 없는 부족함, 나의 단점들, 이것을 집중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너의 쓸모 있음을 증명해봐. 너는 뭘 잘하니? 너의 재능은 뭐고 너의 특기는 무엇이야?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요구에 딱 차단을 하시고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나라는 존재 그 자체의 완전함과 나다움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바로 도덕경을 함께 읽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명호컨에 올라서 도덕경을 읽는 7년의 시간 동안 정말 점점 더 제 자신이 바뀌는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감사함 가운데, 평온함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도덕경을 읽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누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겠죠? 무의, 절대 순수함, 최고 순수함.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정말 즐거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나는 이게 부족해, 난 뭘 더 노력해야 돼, 나는 더 멋진 모습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더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자연 스스로 자연 술술 풀리는 인생살이를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술술 풀리는 인생살이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호컨에 올라 도덕경을 함께 읽는 시간 함께 해주신다면 훨씬 더 쉽게 될 거랍니다. 자, 오늘도 초대장을 드릴게요. 무의와 자연의 세계, 술술 풀리는 인생의 공간, 그 인생사례의 길을 걷는 그 공간 명호컨 올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7장을 가지고 함께 그때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